하나님 말씀 창세기 2장입니다. 창세기 2장 1절에서 끝절까지 말씀 교독합니다. 1절 말씀 제가 먼저 받들어 봉독드립니다. 천지와 만물이 다 이루니라. 하나님의 지으시던 일이 일곱째 날이 이를 때 마치니 그 지으시던 일이 다함으로 일곱째 날에 안식하시니라.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거하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모든 정사와 권세와 능력과 이 주관하는 자와 이 세상과 오는 세상에 일컫는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나게 하시고 또 만물을 그 발 아래 복종하게 하시고 그를 만물 위에 교회의 머리로 주셨느니라. 교회는 그의 몸이니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케 하시는 자의 충만이니라. 천지와 만물이 다 이루니라. 천지와 만물. 천지라고 하는 단어가 형성된다 할 때 우리는 창세기 1장에서 노아를 이야기했습니다. 노아를 비추었어요. 노아가 노아 홍수 후에 홍수 시대를 홍수를 지나고 나서 노아가 문자라고 하는 도구를 통해서 천지에 대한 내용, 하나님의 창조하신 것에 대한 내용을 기록하려고 하는 어떤 시도가 있었다. 그것과 연결돼서 노아의 남은 생애 350년을 우리는 연결해 볼 수 있다. 그로부터 이제는 성경이 형성되는 시작을 우리가 본다. 이래 보았습니다. 만물이 다 이루니라. 만물이라고 하는 요소는, 만물이라고 하는 이 단어가 이렇게 어떤 형태를 갖추어서 서로 소통이 되어가는 과정에도 우리가 하나의 그 바벨론 문화, 바벨론의 그 융성했던 어떤 문화 속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포로로 잡혀요. 포로. 그래서 이 천지와 만물이 다 이루니라 라는 표현이 창세기 2장에서 우리가 만나게 된다. 이런 것이, 이런 내용으로 천지와 만물이 창세기 2장에서 만나게 된다라는 그 내용은 또한 우리는 이 교회가, 교회라는 어떤 시각을 가진 자들이 교회를 인정한다든지 교회에 대한 분명한 어떤 일원으로 교회라는 이름으로 일컬어질 수 있는 사람들이 발견할 수 있다. 누구든지. 그래서 그것은 어떤 경우에 가능하냐? 사도 바울이나 사도 요한의 어떤 그 삶을 우리가 비추어서 만물이 행할 때에, 만물이라는 단어가 바벨론에서의 어떤 영향에 의해서 결국은 헬라 사회 전체에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는 어떤 문화의 교류, 그로 인해서 헬라 지역은 아니면서 헬라 지역하고 인접한 에베소라고 하는 어떤 고대의 아주 거대한 도시, 그래서 그 우상이 많이 들어있는, 그래서 그것은 마치 바벨론에 있는 것과 같은 그 내용에서 우리가 이 만물이라 하는 것에서 고민하는 유대인들, 바벨론에서 고민하던 유대인들, 또 예수님으로 인해서 예수님을 나타내는데 만물 위에, 만물을 그 발 아래 두어야 되는 이런 그 입장에 있는 그 사도들의, 나름대로 사도들이 이 정도 된다는 것은 시간을 많이 지나야 예수님에 대해서 말씀을 보았다. 말씀을 보았다는 이 경험 자체에 대한 충격이, 그리고 또 하나님이 같이 있다. 하나님이 우리와 같이 있다라는 것에 대한 아주 절절한 어떤 그 자세,
이런 그 어떤 긴장된 내용을 우리가 보는 거죠. 그냥 만물해하고 그냥 그 단어 하나에서 보려는 게 아니고, 이 단어가 어떻게 써있고, 단어의 뜻을 이야기하는 게 아니고, 천지와 만물이라고 하는 단어가 이렇게 같이 포함될 수 있는 환경에는 이 언어들이 성경이라고 하는 구조에 성경이라고 하는 것을 쓰려고 한 건 아니겠지만은, 그러나 결과적으로 이것이 성경에 형성되어 있는 하나의 문장으로서 되어 있는 우리가 지금 보고 있단 말이에요. 이런 때에 우리가 이 천지라고 하는 것, 만물이라고 하는 말 속에 긴장, 노아의 긴장이 있고, 대표적으로 에스라의 긴장이 있고, 사도들의 긴장이 있다. 이 긴장이 누구에게 필요하냐? 어떤 사람에게 이 긴장이 필요하냐? 그걸 우리가요, 지금 현재 2012년이라고 하는 이 어떤 대표적인 연대로서 인류 종말이라 2012년에 선포했으니까, 그리고 지금 2017년이거든요. 2012년 이미 지났단 말이에요. 그럼 인류 종말이라 하는 이런 그 구조에 하나의 긴장을 하는 거예요. 어떻게 이런 표현을 우리가 할 수 있을까? 우리는 어떻게 해서 이런 걸 알게 되었을까? 라고 할 때, 거기에는 공통적으로 노아에게나 에스라에게나 사도들에게나 또 현재 이 2012년을 분명한 종말 시대라고 받아들이는 이런 어떤 그 흐름을 공통적으로 똑같이 부를 수 있는 용어가 교회라고 하는 교회. 교회는 천지 속에서 두려워하는, 천지 속에서 긴장하는, 또한 만물 속에서 긴장하고 두려워하는 이런 어떤 개체, 개인을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라는 것에서 똑같이, 그리고 그렇게 두렵다, 내가 떨린다, 이런 내용에 누가 그렇게 우리를 두렵게 하고 떨리게 하느냐?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에게 감동하시는 표현일 수도 있겠다. 연결이 되어지는 거죠. 그래서 빌립보서 2장 9절에서 11절 말씀에 예수 그리스도에게 가장 높은 이름을 두고, 가장 높은 이름을 두고, 에베소에서 말씀한 대로 이 세상과 오는 세상을 일컫는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나게 하시고 하는 것처럼 가장 높은 이름을 둘 수 있다. 이름 위에, 모든 이름 위에 높은 이름을 두고 모든 사람의 무릎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예수의 이름 앞에 무릎을 꿇게 만들고, 모든 사람의 입으로 예수의 이름으로 주라, 예수의 이름에 주라 부른단 말이에요. 주라. 이런 걸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게 하시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뜻이고 성경의 처음과 끝이다. 성경이 기록될 수 있다. 성경을 남긴다. 노아를 통해서 남긴다. 에사를 통해서 남긴다. 사도들을 통해서 예수를 만물을 그 발 아래 두는 이런 고민을 한다. 이런 것을 지금 현재 우리는 2000년이 지난 지금에, 예수님 이후로 2000년이 지난 지금에 교회에 다니는 사람들이 마땅히 성경을 통해서 해야 될 어떤 행동으로 이 교회라고 하는 개인이 내가 그렇다, 내가 교회란 자리에 내가 분명히 있다 라고 하는 사람은 응당히 이 방향에 써야 된다. 이런 고백이 있어야 되고 당연히 이런 자세가 돼야 된다 하는 데서 우리가 창세기 2장 1절이 교회의 위치란 말이에요. 교회의 위치. 그래서 이 천지와 만물을 다 이루니라 이 내용을 2012년이라는 내용을 가지고 현재적인 위치에서 2012년을 보낸 모든 인간들이 바라볼 수 있는 하나의 시각은 구원이죠. 구원.
우리가 이게 잘 곰곰이 표현을 우리가 잘 해야 돼. 이런 단어들을 정리를 잘 해야 된단 말이에요. 어째서 우리가 구원이라 할 수 있느냐? 빌립보서 2장 9절에서 11절 말씀을 연결해서 성령님의 섭리에서 내가 감히 천지와 만물 가운데 다 이루느라 내가 할 수 있는 내용이 없어요. 그것은 내가 교회라 하나님의 성전이 것을 알지 못하느냐라고 할 때 내가 교회구나, 내가 하나님의 성전이구나 할 수 있는 요소는요, 어느 개인도요, 그 불가능해요. 어떻게 내가 눈이 시퍼리 뜨고 있는데 내 기억이, 내 걸어왔던 흔적이, 내 삶의 모양이 지금 현재 처지가 이처럼 나름대로 참 어쩌면 지지분하고 어쩌면 참 교회라고 하는 내용에 가까이 갈 수 없는 분명한 현실이 있어요. 그 누구에게나 있단 말이에요. 누구에게나. 그런데도 불구하고 내가 교회라, 하나님의 성전이라 라는 녀석에서 이 접근은요, 여기는 우리가 표현할 수 있는 표현 갖고는 두렵고 떨림이죠. 두렵고 떨림. 내가 과연 이 내용에 들어갈 수 있을까? 이런 접근이 가능할 수 있을까? 두렵고 떨린 요 자세가, 두렵고 떨린다. 그 빌립보서 2장 12절의 말씀에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라는 거예요. 너희 구원을. 너희 구원을 이루라. 내가 그걸 받아들이는 거예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사도들이 고민하던 그 고민, 예수님의 이름을, 예수 이름을 모든 오는 세상과 이 세상과 오는 세상 일컫는 모든 이름에 뛰어난 이름의 자리에 사도들이 고민했다면 바로 내가 고민하는 거예요. 바로 그런 고민 자체가 두렵고 떨리는 내 속에서의 어느 누구도 나의 떨림을요, 내가 두려워하는 내용이라는 내가 떨림에 대해서는요, 어느 누구에게도 이걸 알아줄 수도 없고, 어느 누구도 알아줄 수 없고, 어느 누구에게도 이야기가 안 됩니다. 이거는 전달이 안 돼요. 아무리 전달하려고 해도 이게 안 돼요. 그러므로 내 힘이 아니라 내 힘이, 내가 인지적인 내용이나 여러 가지 가진 학식이나 여러 가지 경험 가지고 내 속에서 일어나는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서 내가 성전인 것에 대한 이 내용을 나타내고 표현하는 것은요, 어려워요. 내 속에 있는 걸 갖고 나타내도 이게 어렵단 말이에요. 근데 내가 가진 자체가 이게 도대체 다른 사람하고 어떤 부분이 같느냐 안 같느냐 비교하면서 결국 인지적인 어떤 언어가, 어떤 내용이 나와야 되는데 어느 내용을 갖고 이야기할 수 있어도 이거는 불가능해. 그러므로 그것을 우리는 성령님의 역사로 맡길 수밖에 없다. 맡길 수밖에 없음에도 불구하고 사도 바울처럼, 사도 요한처럼 만물 속에서 고민하고 있는 예수의 이름에, 예수 이름을 사도 요한은 하나님의 말씀을, 자기는 예수님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두려 그러고, 그 말씀을 나는 만물 가운데서 난 특별히 구분해서 만났다. 본바, 사도 요한의 그 표현이죠. 요한복음에 본바, 보고, 만지고 했다. 직접적으로 체험했다 하는 그 표현을 그렇게 사도 요한은 표현하는 거죠. 사도 바울은 예수님 없을 때 익히 되었던 여러 가지 학문적인 토대를 가지고 예수의 이름을 가장 높은 자리에 둘 수 있는 표현을 할 수 있는 대로 이 세상과 오는 세상, 모든 정사와 권세와 모든 능력과 어떤 사람들이 가지고 있던 어떤 내용을 비교해도 비교되지 않는 것과 마찬가지고, 또 앞으로도 어떤 사람이 온다 하더라도 적어도 코를 숨을 쉬고 있는 사람들 속에서 가지고 있는 이름을 가진 사람에게는 비교가 되지 않는 위치, 그 두려워하는 그런 표현들, 얼마나 그것이요
나름대로 간절하면 간절하고 어쩌면 두려운 마음으로 아무나 이걸 함부로 쓰지 않도록 흔한 이름, 예수 이름 흔한 이름인데 그 흔한 이름을 흔하지 않게 하려고 하는 그 당대의 고민, 사도들의 고민, 오늘날 그 2000년 지난 지금에 창세기 2장 1절에서 교회의 위치에서 내가 분명히 인식해야 되고 또 이 만물이라는 자리에서 에스라가 어떤 위치에서 이걸 고민했겠느냐 하는 그 고민, 사도들이 바벨론의 문화와 헬라 문화가 뒤섞여서 나타나는 속에 예수님의 이름을 고민하던 그 고민, 그리고 실제로 교회라는 형성이 전 인류사에서 2000년간 예수님 오시고 나서 지금 2000년간 교회란 이름이 이제 뻗어시 당당하게 아주 세계 중심처럼 나타난 지금에도 그렇게 눈에 보이는 교회가 아니고 내 한 사람 한 사람이 교회가 눈에 보이는 교회가 얼마나 지금 일반 사람들과 더불어서 만물 속에 만물 가운데 지금 뒤섞여서 만물인지 교회인지조차 구분되지 않는 가운데 분명히 있음에도 불구하고 내 한 사람이 하나님의 성전인 것에 대한 두렵고 떨리는 자세를 가진 개인이 현재 내가 어떤 자세를 나타내야 되냐, 바로 그런 내 속에서 고민하는 그 자체가요, 그것이 바로 구원이구나. 이게 지금 내한테 일어나는 구원이구나. 이걸 받아들이는 거예요. 이걸 받아들인단 말이에요. 개인에서부터 시작되어지는 철저한 자기 구원에 대한 그 인식이 그냥 혼자서 이건 이것도 구원이구나 저것도 구원이야, 우리는 참 기도하니까 형태를 갖춰서 성경을 읽으니까 형태를 갖춰서 예배에 참석하니까 이런 거 시키는 일에 내가 철저한 자세가 있으니까 내 구원이 이루어졌다. 우리는 그런 건요 하나의 형태죠. 아마 그년 정도면은 정규분포에서 아마 어떤 표준에 아니면 어떤 중심에 아마 도달하지 않겠느냐 하는 어떤 구조적인 내용을 갖고 설명하는 내용에서 우리가 하나의 이야기는 되겠지만요, 개인에게서 우러나는 두렵고 떨림을 통해서 빌립보서 2장 22절의 말씀에서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하는 그 말씀에는 부족한 거예요. 그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하는 그 구원에 들어가면서 창세기 2장 1절에서 들어가면서 창세기 2장 1절을 문을 열고 이제 읽으면서 들어가면서 여기에 두렵고 떨림에 대해서 같이 공감되어질 내용을 내가 과연 인지하고 있느냐, 나는 지금 현재에서 어떤 행동을 나타내야 되느냐 하는 것에 대해서요, 사실은 나는 부족하다. 엄청나게 부족해요. 다시 말하면은 노아라고 하는 입장에서 우리가 천지라는 말을 쓸 적에 천지라고 하는 단어를 형성하는, 천지라고 하는 단어를 만들어서 문자로 만들어가는 과정이 지금 우리가 천지 가면 글로 쓰면 누구든지 단순해 1분도 안 걸리는데 1분도 안 걸리는 이 언어를 얻는데도 이걸 문자화 시키는 이 과정에서 노아의 고민이 오죽했겠느냐, 보통 있었겠느냐, 보낸 시간들이 얼마나 많았으며 시행착오적인 요소가 없었겠느냐. 그리고 다른 사람들에게서 다시 말하면 가까이 있는 부인은 그때 사람은 부인밖에 없으니까 가까이 있는 사람으로부터 지적, 혼돈시킨다, 새로운 단어가 나오고 문자로 만들다 이럴 적에 기존에 넘어오던 그 흐름에서 어떤 새로운 문화를 만든다 하고 할 적에 이게 얼마나 충돌이 있었겠느냐, 주변 사람에게서. 우리가 여기 잘 봐야 돼요. 이런 요소들을 창세기 2장 1절에 들어가면서요, 이거 철저히 하지 않으면은 여기에 대해서 두렵고 떨림, 다시 말하면 지난번에도 말씀했지만 마리아의
주의 계집종이오니 말씀대로 이루어지이다. 이 보통 자세겠어요. 쉽게 우리는 뭐 참 성경에 읽는 대로 쉽게 읽지만 한 개인에게는 이 어마어마한 충격적인, 그리고 이거 감당이나 할 수 있는 내용이에요. 감당 못합니다. 노하니까 했겠지 하지만요, 개인의 삶은 우리나 똑같아요. 에스라니까 썼겠지, 뭐 배운 지식이니까 썼겠지. 천만의 그건 아니에요. 단어가 만무리한 단어가 들어가기에 하려 그러면요, 그야말로 이 문자를 바벨론에서 익혀진 그 문자 고민을 했지만은 이건 반드시 성경에 이어서 지금 현재 있는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경종을 주고 이 뭔가 경각심을 일으켜서 만물 안에서 만물을 만드신 하나님에 대한 인식을 나타내야 하는 이런 간절하고 두렵고 두려워하는 마음으로 이 자세가요 분명히 언급되어지는 거죠. 그걸 느낀다는 거예요. 이 같이 두려움, 노아의 두렵고 떨림, 에스라의 두렵고 떨림, 사도들의 두렵고 떨림, 2012년 지금의 현재 교회가 뭐 참 눈에 밝히는 거죠. 발에 밟힌다 하면 안 되고 눈에 밟힐 정도로 여기도 교회고 저기도 교회고 온 전신의 교회라고 하고, 대한민국은 특별히 종교세라고 하고, 그 종교세 안에 개신교, 지금 성경을 두고 있는 이런 자세를 갖고 교회 출입하는 사람을 대상으로 해갖고 국가가 종교세라고 하는, 교회가 여기서 대한민국에 생긴 지 100년 정도 지났는데 국가가 지금 법으로 교회를, 개신교를 지향하면서 탁객들 하면서 종교세라고 하는 세금을 지금 부여하는 국가법이 형성되어지는 조직 속으로 이제 완전히 국가 조직 속에 교회가요 완전히 자리를 잡는 거예요. 이런 인식이 필요하다. 이게 두렵고 떨리는, 이런 속에 내가 과연 내 한 사람이 나의 구원을 이룬다라고 하는 것에 내가 분명한 장담, 나름대로의 확신, 교회 출입을 해서가 아니고, 성경을 읽어서가 아니고, 우주 만물에 대한 이치를 내가 깨달아서가 아니고, 지나가는 모든 생물들의 이름을 내가 다 부를 정도가 되어서가 아니고, 뭔지 남들이 인정하는 만큼 지위에 이르서도 아니에요. 적어도 코에 숨을 쉬면서, 적어도 사춘기를 지났다 그러면요, 그때부터는 바로 고백이 되어질 수 있는 어릴 때의 과정, 그리고 사춘기 지날 때의 과정, 청년 때 이런 시간 속에 내 한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이 지금 영광, 하나님께서 우주 만물을 만드신 분이 바로 내 한 사람을 통해서 영광을 나타내게 하는, 영광을 예수 그리스도 이름을 통해서 만드신 하나님, 우주 만물을 만드신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을 통해서 내가 하나님에게 영광을 돌리게 하는데, 내 속에서 내가 개인적으로 누구하고 뭐 확인하고 저 할 것도 없이 내가 구원을 이뤘다라고 하는 그 표시, 예수 그리스도 이름 앞에 내가 두려움이 지금은 없다 하더라도 나도 예수 그리스도 이름 때문에 다른 사람에게 알리고, 사도들처럼 알리고, 성경에 만무리한 자리를 기록할 정도의 어떤 위치가 나에게도 주어질 수 있는, 이거는요 지금 초기에는 안 되는데, 초기에는 그럴 수가 없죠. 에스라도 어린 시절이 있고 노아도 어린 시절에서 하나님 앞에 실수하는 때가 엄청나게 많은 거예요.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지 않는 본인들이 고민하고 갈등하던 시절이 분명히 있었어요. 그걸 다 우리가 뛰어넘으면서 내 한 사람 한 개인 자체가 현재 있는 처지가 어떠하든지 존재하고 있으니까, 이름이 있으니까, 이름 없는 인간이 분명히 등장할 것에 대한 인식에 대해서 내가 할 일이 뭐냐, 이름 있는 인간이라면 할 일이 뭐냐, 적어도 코로 숨을 쉬는 인간이라면 할 일이 뭐냐, 이 내용에 내가 고민하는 그 두렵고 떨림이에요. 다 있길 바라는 거죠. 다 있기를. 간절히 사모하면요. 그러니까 이런 것이
자기 사는 인생 중에서 이러한 시간이 많으면 많을수록요, 그건 분명히 그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은 나타냅니다. 그거는 인건비, 효율성이잖아요. 잘 생각해 봐야 돼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힐 때, 오른편에 있는 강도에 대해서 분명히 네가 오늘 구원해. 하나님이 오늘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분명히 그는 구원이 선포됐어요. 근데 다른 사람이 할 수 있는 일은 아무것도 없어요. 워낙 시간이 짧아요. 그것도 구원이에요. 마찬가지 사춘기 나타나기 전에 구원에 대해서 충분히 훈련된 사람은요, 남은 생에 얼마나 있든지 간에 그 삶이 하나님 앞에 복되게 쓰임받는 그 기간이 있다. 그 기회, 그 다른 사람을 위해서 쓰임받는 시간이 있다. 그것이 빌립보서 2장 13절에 있는 하나님의 기쁘신 뜻이 그로 인해서 나타나는 거예요. 마치겠습니다. 기도드립니다.